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6월 17일 수요일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2절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고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의 머리를 가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함께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 이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가 나오죠. 머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 말하냐면 권위, 통치, 그 다음에 다스림,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에 뭐를 쓴다는 것은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나 여자에게 있어서 쓴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그것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말고 남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내는 남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머리 아래 복종한다는 의미로 두건 무엇을 썼다는 것이죠. 당시의 고린도에는 여성들이 무엇인가 머리에 쓰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같이 가보시죠.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는 그 위에 그리스도가 삶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럼 여자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닐까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이게 창조의 질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질서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생활과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질서는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니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질서를 따라 우열이 아니고 차별이 아닙니다. 다시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우열과 차별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질서에 순응하고 질서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안에 우열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중에 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돈눈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열이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구성원을 이룰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이 질서는 서로 상호 간의 우열과 차별의 질서가 아니라 상호 의존과 존중과 순종의 질서를 이뤄나가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주고 의존하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창조 질서죠. 자발적 순종.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자발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11절로 가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다.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열, 차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조 질서를 잘못 이해하면 남자가 머리 위에 꼭대기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개념으로 가정을 이해한다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돕는, 상호 의존, 보완, 서로 순종, 그리고 자발적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자 없이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그런데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12절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예,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의 가장 최고의 통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존중하는 질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머리됨의 질서입니다. 머리는 권위와 통치,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열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삶의 질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여성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세밀하고 각자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열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고 존중하는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 주면서, 그리고 남성은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머리됨의 질서이고요. 역할과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과 질서를 말해요. 4절로 가볼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교도들의 풍습은 뭐냐면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했어요.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것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욕되게 하는 것이다.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예, 당시에 머리를 민 사람은 형벌 그리고 죄를 지어서 혹은 음행하여서, 예, 그래서 그때 죄의 형벌로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건 수치죠, 수치. 근데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여성들이, 사회적 질서가, 통념이 뭐였냐면 남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성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다닐 때.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질서와 통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사람이 머리에 뭔가를 이교도를 따라 쓰고, 여성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게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이걸 벗고, 이렇게 되면 마치 머리를 민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제가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남들 하지 않는 거 내가 해보겠다고 머리에 독특하게 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라. 네, 질서를 지키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 있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머리에 뭔가를 막 장식을 하고 머리에다 뭔가를 쓰고 다니고 그러면 이거 차라리 그런 자유, 그게 내 자유다, 얼마나 자유롭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질서를 따라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질서가, 내 자유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독특함을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회적 통념과 질서를 따라 오로지 내 자유를 절제할 수도 있고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동체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가하나,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서 양심을 먹을 때마다 양심의 거리낌이 생길까봐,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갖고 있으나 나의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절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차라리 그 머리에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창조의 질서, 이것이 곧 우리 안에 교회의 질서요, 삶의 질서요, 이런 것들의 기본이 바로 창조의 질서가 베이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베이직은 창조의 질서다.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남자를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실 때 상호 의존적이고 돕는 관계로,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게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는 권위 아래서 자발적 순종의 관계로 상호 의존, 보완, 협조, 협력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질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최고의 작품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를 따라 자발적으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며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남녀노소가 함께 병행할 때 그 질서가 아름답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방종, 자유를 주장하며 방종하면 교회 안의 영적 질서는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베이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 교회, 우리의 직장, 일터, 학교에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서 상호 존중, 자발적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누군가가 통치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창조 질서를 따라 서로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해 주시고, 교회에 세운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영적 지도자가 있고 함께 이런 모든 질서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우열, 열등해서 남자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다 질서를 따라 뭔가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열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권위와 권세, 통치 이런 것들에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질서 안에서 서로 순응하고 협력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질서, 이 질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창조의 질서를 따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제와 덕을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소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